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제 벌써 완연한 봄 기운이 들어서 꽃망울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봄꽃들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꽃들을 보면서 그 꽃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 어린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가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그 수종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그리고 선지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 기간이 꽤 길게 30여 년 넘게 가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백성들의 요청,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7절에서 9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좀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상 그리고 다음 주에 벌써 사무엘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타락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극히 악하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악하지 않습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 가족을 빼놓고는 다 멸절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고쳐졌나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 민족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세상 모든 타락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큰 하나님의 뜻과 그 흐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시고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다 주셨죠. 그 가운데 특히 이 신명기 28장 1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2세대라 그랬죠.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한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무엘 상은 벌써 여호수아 지나왔죠. 여호수아 땅을 정복, 땅을 분배, 사사 시대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다. 부부가 살 때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죠. 또 거꾸로 아내도 남편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만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무엇을 요청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필요하면 왕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안 세우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왕이 없으면, 통치자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산다는 말이야? 이것도 우리의 편견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게 하시고 그 12지파의 각 지파에 네 성읍들을 구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48개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게 하셔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게 하시고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이 없는 불신 가운데서 두려워 떨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우리에게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자, 4절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이 중요하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쳐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고 내 말씀을 따라서 듣고 행하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잘 기억을 못하고 거꾸로 다른 나라의 왕을 세워놓은 걸 보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든든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항상 군대 들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웃 나라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꾸로 영향을 줘야 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지금껏 하나님 나라까지, 지금 땅까지 다 주셨는데도 그거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은 그것을 다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요청에 사무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 너무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가? 내가 어떻게 빛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사는 거예요. 꺼져버린 등불처럼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회색에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일 수 없어요. 이거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사소해 보여요. 왕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사무엘도 그 말을 되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왜 그렇게 인도해 오셨나, 한 나라를 왜 세우셨나,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고 그곳에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12지파의 어떤 그런 나라의 조직을 만드시고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세우고 율법을 주시고 하셨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부분을 한번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근데 그런 역할을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일단 왜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못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구나. 사무엘을 여러분 아시죠? 한나의 서원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돌을 젖댈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사후에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박과 이런 폭우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그런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 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왕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사무엘은 그 인간적으로도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이들이 저버리고 있다라는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참, 이들이 참 너무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들이 왜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나누자, 그런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라. 다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들어줘, 그런 얘기예요. 뜻밖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왕정은 저 이방의 제도고 하나님 나라는 이 독특한 12지파의 연합체로서 존속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신명기에 보면 이후에 이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이는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언제 하나님 버린다고 그랬어요? 왕 세워달라고 그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왕을 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주변 나라처럼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왕을 섬기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그 요청이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엘, 너 너무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 없어. 너 버린 게 아니야.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럴 때는, 잘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말이 그런 의미인 거를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저는 아까 창세기부터 얘기했지만, 그 천지 창조부터 얘기했지만, 주님은 출애굽 때부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읽고 계시잖아요. 부지런히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떻게 이 타락해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나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오늘까지 그들을 위해서 행한 것 얼마나 많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그들이 모든 행사로,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서운하시죠. 굉장히 서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회초리를 하나님이 드시지 왜 이러셨을까? 근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경우에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차선을 주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좀 이른 나이에, 히스기야 왕이 참 좋은 왕인데도 이른 나이에 이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막 면벽하고 막 기도를 너무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므낫세라는 아들이 제일 오래 살면서 제일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럼 이른 나이에 죽어야 된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복잡해지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고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거를 알면 어쩌면 이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기쁘죠. 근데 우리의 최선이 악일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악이 아니라 차선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왕을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왕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구하는 게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왕을 세우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생각해보세요. 왕이 없이 그냥 평상시에 12지파들이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가 왜 저기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평상 상비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비군이 있으려면 왕이 있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을. 여러분, 세금 얼마씩 내시나요? 소득세, 집 팔면 양도세 엄청 냅니다. 자동차 사도 자동차세, 세금 엄청 내요. 그런데 왕이 없으면, 상비군을 세우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나라를 누가 지킨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 나라들의 그런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올 줄로 아시고 준비는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 왕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무엘이 나중에 얘기해요. 이렇게. 너희 자녀들을 뽑아가지고 군인 만들 거고, 너희 딸들을 뽑아가지고 요리하게 할 거고, 다 얘기를 한다고요.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 왕정 제도를 알려줘라. 그 왕정의 제도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3가지 크게. 군비 너무 확장하지 마라. 왕의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너무 많은 돈을 왕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 3가지를 얘기해 주셔요. 솔로몬은 다 망했어요, 이거에. 나중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얘기를 하셔서 사무엘은 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저 같으면 이 녀석들이 내가 그렇게 나라를 세워 주었건만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고 인간 왕을 세운단 말이야? 벌을 받아라 하고 회초리를 휘두를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고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면서 대신 이거 꼭 지켜서 해야 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은혜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조금 같이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뭘 요청합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유산.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는 어떤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뭐 누가 말을 듣나요? 안 듣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아마 중간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유산 달라는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얘기야. 너 그러면서 뭐 말을 했겠죠. 그래도 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이 둘째 아들하고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겠죠. 아버지하고 뭐 대화도 잘 안 할 거고 그냥 요청만 했을 거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넌지시 아마 가정의 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주어라. 그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 탕자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 먹을 그런 음식도 없어서 돌아오는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전에 떠날 때 얘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오늘 지금 이 심정이라는 거죠. 야, 이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구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정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그리고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아요. 하나님도 못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고치실 수 있었으면 노아의 홍수 이런 거 안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그냥 고쳐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 끝을 보세요. 말라기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복을 받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런 왕정의 제도를 잘 엄히 경고하고 말씀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타락해버린 그 죄의 본성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져서 그 죄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죄 없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어.
그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해.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야. 나는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주고 살아야 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저는 읽었은 거예요. 야,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엄히 경고하고 이렇게 해줘라. 그 이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야, 그 탕자에게 내가 죽으면 나눠줄 그 유산을 그냥 줘라 라고 주면서, 그러나 그 탕자가 빈털터리 됐을 때,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죽은 아들을 다시 끌어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그냥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혼을 내주시든가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분별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최선인가? 하나님께 최선인가? 그러면 나에게도 최선이에요. 나에게 최선인데 하나님께 최선이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이 차선책이었어요.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세상의 만물,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봄 꽃봉오리를 보면서도 기가 막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시고, 그리고 이제 두 주 남은 온세미의 날에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날 주님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눈으로, 우리 영으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